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91편을 한 절씩 예배 시간에 외웠습니다. 제가 시편 91편을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 2017년에 기독교 서점에서 보호기도라는 그 책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 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시편 91편을 주제로 한 책인데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시편을 많이 읽었는데 91편에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1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91편의 저자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시는 그의 체험이 넉넉히 스며들었다는 것을 한 절 한 절을 읽으면 보게 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 설교는 사실 91편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시리즈로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분은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공포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들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을 보면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이상기온으로 우리는 생애 가장 길고 더운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아프리카 대륙, 또 아시아 여러 곳에서 전쟁 중이고 세계 곳곳에 있는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전쟁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종전되기만을, 이 지구에 평화가 오기만을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구구파들은 유럽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세력 확대와 그에 따른 구구파들의 등장과 같은 20세기가 21세기의
재현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본연의 피난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과 91편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시편 90편은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이지만 91편은 삶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90편에는 죽음, 멸망, 재앙,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과 전 세대가 지나가는 하룻밤처럼 사라지는데 91편은 찬양과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90편과 같은 절망과 하나님의 진노로 두려워하지만 91편과 같은 소망과 기쁨의 황홀의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를 피난처의 둥지로 트고 삽니다. 1절은 91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여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지존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 유일한 가장 높은 자입니다. 우리말에는 은밀한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온뜻은 숨는 것, 숨기는 것, 은신처라는 명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적들에 발각되지 않으려는 병사에게 은신처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온수 마귀의 공격과 거친 세파에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려면 먼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신처를 세상에 있는 권력과 부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홍수가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은밀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너무도 은밀해서 세상에 어떤 힘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것, 그 누구도 침범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그것을 갖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곳에 거하고 필요한 때 방문만 하지 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처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시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은신처를 지존자 하나님에게 정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 그 그늘이 안식을 주어 그곳에 거하면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청교도 작가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는 암탉이 새끼를 부르는 4가지 부름이 나옵니다. 첫째, 밤의 부름으로 새끼들이 어둠과 습기로부터 피난처가 필요한 때이고, 둘째, 먹이를 위한 부름으로 어미닭이 새끼에게 먹이를 모이고자 할 때이고, 셋째는 위험을 알리는 부름으로 매가 내려와서 새끼들을 덮치고자 할 때며, 넷째, 사랑의 부름으로 어미닭이 모성애를 가지고 새끼들을 품에 품고자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끼들과 암탉의 행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암탉이 위험에 처한 새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품에 안지 않고 새끼들이 암탉에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암탉은 날개를 펴고 소리를 내며 새끼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행동을 할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우리를 날개로 덮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가장 적절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의지가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으려 하셨으나 우리는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셨으나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를 제안하시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의 날개 아래 숨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둠이 오고 매가 내려와서 덮치려 하며 굶주림에 허덕이며 먹이를 찾을 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감싸시려고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날개 아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피난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고 근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까닭은 우리가 이태롭게 보호의 그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보호의 그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거해야 됩니다. 3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열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유혹에서 건지심과 우리 육체를 해치는 해에서 건지심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간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삼으면 영혼과 육체 어느 것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도록 경고받은 모든 위험은 바로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는 데 사용하는 올가미입니다. 사냥꾼은 짐승을 잡기 위해 세밀하게 올무를 넣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사냥꾼의 밥이 됩니다. 원수는 어떤 미끼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지 정확히 압니다. 우리를 유인해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불어넣어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우리는 그 사탄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계책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냉정을 잃게 하는 대상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에서 끊임없이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흥분한 순간 입술에서 나오는 잘못된 말에서 늘 좌절시키는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에서 잘못된 판단에 따른 잘못된 행동에서 아집과 고집과 율법주의 신앙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은 농작물, 가축물뿐 아니라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과 관련하여 우리는 영적 원수와 육적 원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 해방과 육적 해방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쪽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를 다 행하셨음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저물무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어떤 적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공격합니다. 어떤 적은 내부에서 몸을 공격합니다. 어떤 적은 여러 수단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본문 3절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해로부터 여러분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양방향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 중에 자전거를 친 아이를 치거나 타인을 못 살게 하는 계략에 나도 모르게 가담하거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안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편 91편에서는 우리의 평안과 안전의 4가지 위대한 비결이 나옵니다. 첫째는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둘째는 9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것으로 삼은 것이며. 셋째는 14절 상반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넷째는 14절 하반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지깁니다. 안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한 첫째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첫째 조건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서는 1절과 달리 주어가 나로 바뀝니다. 신앙은 항상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실제 체험하며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과정이요 작업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1절에서 주어는 3인칭 그인데 2절에서는 그런 신앙 체험을 한 사람의 실제적인 체험으로 전환해서 주어가 1인칭인 내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단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신앙에서 체험하여 고백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내가 신앙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께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길, 또한 항상 이렇게 말하시길 권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날마다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진심으로 믿을 때 능력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분의 은밀한 곳으로 향하는 문이 여러분 각자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1946월 독일군은 프랑스 벨기에 국경지대의 프랑스 방어선을 돌파하고 영국 해협을 향해 서쪽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국군은 테러를 차단당한 채 해안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공군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철수하는 군대나 나르는 선박은 거의 보호받지 못했지만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40만 명 가운데 33만 8천 명의 병사를 잉글랜드로 철수시켰습니다. 영국군은 탱크, 수송선, 대포, 중화기 등을 모두 포기하고 몸만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탈출로 영국은 훗날 군대를 재건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2017년에 상영되었던 덩케르크입니다. 모든 것이 적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은 사람들의 실제 체험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군 기자였던 모락은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 같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독일 전투기 60대가 엄폐물도 없는 덩케르크 해안에 갇힌 연합군 400명에게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기관총을 쏘며 폭탄을 토하며 연합군을 쉴 새 없이 공격했습니다. 모래사장 해변은 그대로 적에게 노출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군 중 단 한 사람도 총이나 포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모두 상처 없이 해안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덩케르크에서 살아난 특별한 생존자들인 400명을 수송했던 해군 장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시편 91편을 암송할 뿐더러 큰 소리로 외치기까지 했다. 덩케르크 해변에서 꼼짝없이 갇혔던 어떤 군목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덩케르크 모래해변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적의 포격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적의 폭격기들이 엄청난 포탄을 투하했고 사방에서 포탄 파편과 모래가 튀었습니다. 다른 전투기들에서 그가 있는 위치에 기관총을 거듭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아찔했으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쉴 새 없이 포탄이 떨어졌는데도 자신은 한 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도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엎드린 모래에 그의 몸 가장자리를 따라 난 윤곽선이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총격과 폭격으로 벌집이 되어버린 해변에서 멀쩡한 것은 그가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늘 방패가 그의 몸을 따라 그를 정확하게 덮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덩케르크에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군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보호는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한 손으로 구명줄을 잡고 한 손으로 발버둥 친다면 그건 온전히 구조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명줄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손으로 구명줄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두 손으로 구명줄을 힘께 잡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 구명줄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만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릴 모든 잠재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허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체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에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그 안전한 곳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피난처여 요새여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비어선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